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밤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그 할렐루야 찬양 목소리가 이렇게 잘 나오신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 찬양대와 그리고 우리 반주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귀한 우리 세 가족 되시는 분이 성경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귀한 성경 봉독도 해주시고, 우리 성경 봉독하신 우리 두 부부가 올 한 해는 태의 열매도 열려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주 안에서 더 행복하세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정말입니다. 2023년 새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가정마다 그리고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과 그리고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 가정에서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기도하고 소망하는 목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역에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실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하고 꿈꿔 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저만 꿈꿔온 것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마태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요약을 잘하고 정리를 잘했던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이 공생의 사역들을 유심히 살펴보았고, 그리고 그 사역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말씀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금방 읽었던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특별히 여러분들의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3대 사역이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평생 동안 기도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하고 싶은 사역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우리 영광교회에 왔을 때 제가 제일 처음 한 것이 책상에 이 말씀을 붙여 놓았습니다. 지금은 색깔이 발해 있고 이번 주 이사를 하면서 떼었는데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 책상 앞에 이 3년 동안 붙어 있었던 저의 말씀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영광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용했던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맛을 내고 빛을 발하라라는 그 문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알고 계시죠? 우리 교회에 소금 염자와 빛광자를 딴 이 문구는 우리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 목회표를 우리 교회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문구 앞에
작은 한 문장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맏을 내고 빛을 발하는 교회, 이것이 저의 목회의 중요한 표입니다. 우리 한번 여기도 적혀 있는데 우리 같이 보면서 한번 읽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맏을 내고 빛을 발하는 교회. 이렇게 목회 방향을 정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역하겠다라는 의미가 그곳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56년간 우리 영광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받아 맏을 내고 빛을 발하는 사역을 하겠다라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이곳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세 가지 사역을 매 3년 주기로 하나씩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3대 사역 중에 첫 번째 사역인 가르치는 사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맏을 내고 빛을 발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한다는 것, 이것은 목사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적극 동참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서 맏을 내고 빛을 발하는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은 모든 사역자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일반 사회복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단순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 세 가지 사역의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130년 전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왔던 최초의 선교사님들은 항상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그대로 따라하였고 그리고 그 3대 사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신학에서는 이것을 3사 사역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세 가지를 묶어서 3사 사역이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회, 병원, 이것이 선교의 한 축이 되어서 선교 사역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게도 초기 선교사님들은 이 3대 사역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파견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진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사진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 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동일한 인물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1885년 제물포 항에서 처음으로 한국 땅에 밟았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의학 공부를 했으며 그리고 신학교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말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의사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모임에서 한국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교사의 역할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목사로서, 의사로서, 교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미리 시키셨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우리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보내주시고 개신교의 첫 시작이 바로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한국에 와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면서 지금의 연세대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전파하는 사역을 하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세문안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고치는 사역을 하면서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학교와 교회와 병원이라는 이 세 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가지고 그 방향성을 갖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부족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목사로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주셔서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학 강단에서 1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병원과 각종 센터에서
심리치료사로 고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저는 저희 인생에 있었다고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에서 중요한 3가지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디다케, 케리그마, 그리고 디아코니아 사역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3대 사역과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디다케는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우리는 올바른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없는 봉사는 금방 탈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마음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우리는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이 들면 그것은 금방 실증나고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중심에 말씀이 가득하고 그리고 말씀이 함께 한다면 그 힘으로 우리는 봉사를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말씀에 사로잡혀서 주의 일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캐리그마는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이것은 말씀이 복음의 현장에서 선포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말씀의 생수가 강단에서 선포되고 그것이 아멘으로 화답될 때 전파하는 사역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선포될 때 캐리그마 사역을 통해 복음이 죄인인 사람들을 회개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복음 전파 사역으로 믿지 않는 새 가족들이 올 한 해 염관교회에 많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교육의 3대 사역인 디아코니아 사역은 이것은 공동체에서 고치고 회복하는 사역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통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는 비방과 부정적인 말들은 다 사라지고 서로 나누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물질을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픈 자, 병든 자, 약한 자들이 회복되고 치유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영광교회도 코이노니아와 같은 믿음의 교제, 그것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비방과 부정적인 말들이 사라지고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모든 선교와 기독교 교육과 교회 사역의 방향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역을 가능케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그 힘의 해답은 바로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있었기에 이 모든 사역들이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고치는 사역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다는 이 헬라어는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단어는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플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목자 없는 양들이 헤매고 다니고 그리고 그 헤매고 다니는 그 양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맹수들이 그것을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을 쳐다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 가버나움과 갈릴리 주변에 있는 그런 어려운 자들을 향해 하나님을
놀라운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감싸왔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불타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마음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늘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믿음 없어서 세상만 바라보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감당한다면 우리 교회는 날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늘 힘들고 어렵습니다. 36절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나타내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고생과 기진이라는 단어입니다. 고생은 껍질이 벗겨지는 것 같은 고통을 고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고생해서 피부가 다 헤어져 지문이 없어지는 상태, 그 상태가 이 고생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분들은 손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지문 인식이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고생의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식민지에서 너무나 많은 고생들을 하였고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너무나 많은 힘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는 기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기진이라는 단어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그 문제가 왠지 해결될 수 없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기진의 상태입니다. 우리 삶이 고생과 기진의 상태라면 올 한 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서로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며 서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곳에 가르치는 사역과 전파하는 사역과 고치는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특별한 선교를 했던 곳이 나옵니다. 그곳은 바로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안디옥의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는 놀랍게도 믿음의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방 땅 안디옥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으로 그곳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이 사도행전 이후에 흔적들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 흔적들이 유적지에 가면 그 흔적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예배를 드렸던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바로 암굴교회라는 곳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돌로 된 절벽을 구멍을 내어서 교회를 만든 곳입니다. 로마에 큰 박해가 있을 때 안디옥 그리스도인들은 숨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암굴교회였습니다. 이들은 손수 구멍을 내어서 교회를 만들었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화형에 당하기도 하고 맹수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예배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었고 그리고 목숨을 버릴지언정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안디옥 암굴교회에서는 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심령 깊은 곳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서 이방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 서로 떡을 떼며 나누며 친교하며 교제를 통한 치유의 역사와 친교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났습니다. 이 박해는 한 해 두 해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2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박해가 일어났지만 이들은 자자손손 세대를 거쳐가며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에 올 한 해 우리 교회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이 풍성하게 일어나서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세워지는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심정으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저희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2023년에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부흥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